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답니까? 힘들다라고 뭐 어렵다라는 것이 무엇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성경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것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따라가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증거를 딱 내주고서 뭔가를 딱 보여주면서 이것을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먼저 믿음을 가져봐라 나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먼저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세워지고 난 뒤에 하라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증거겠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 광야를 건너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에, 홍해바다가 흘러갈 때에는 이것이 열리리라 하는 것을, 열리리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딱 들고서 밤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난 뒤에 건너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확신이죠. 증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마 생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믿음이 가장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얘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가지고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온갖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또 사이비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비들이 믿음에 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악용을 해서 믿음으로 자기들의 욕망이나 갈취를 하고 욕심을 채우고 하여튼 온갖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 146편에서도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에 대하여서 연약한 걸 알고 우리는 또 뭔가를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6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을 하리로다. 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주시고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은 뭐라 했습니까?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부터 4절에서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더 믿고 이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로지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잠시는 갈 수 있지도 그것이 평생을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리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참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곧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으로 나오신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좀 뭐랄까요?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참 이거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약함 때문이겠죠.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댈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가 눈에 보이는 나무, 바위, 자연, 태양, 흙 이런 거를 다 의지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이걸 우상화로 만들게 되고 우상화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들의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29절 32절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기를 그러나 각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콘 누보스에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에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에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에 다르닥에 만들었고 스발로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 멜렉에게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 한마디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자신들이 만든 그 신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자연 만물,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른다는 이름 아래에서 자기들이 맞는 신상 앞에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제물로 되기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꼭 신상을 대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고 해서만 거기 우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역시 똑같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혈기를 먼저 내는 것도 그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 번째 만들었습니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6일째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계신다면 제일 먼저 우선권으로 창조하셔야 되는데 왜 맨 나중에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 6일째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들을 사람보다 먼저 형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모든 걸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누리게끔 하셨고 모든 걸 지배하게끔 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게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환경에 자신을 낮추고 있고 조건에 자기를 낮추고 있고 뭐 보이는 것에 자기를 낮추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게요. 혈기 내는 것 자체도 내가 굴복하는 것과 똑같죠. 대적하는 것도 내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 다 하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완벽한 그 조건에 있는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 왜 에덴으로 이끌으셨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겨나무가 있으니.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시고 난 뒤에 왜 에덴 동산을 이끌으시냐? 에덴 동산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풍요와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누리게끔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누리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완벽한 그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을 누리고 취하게끔 했던 그 자연 만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가장 큰 복을 누리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사람은 살 수 있게끔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뭐 다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계속 취하여야지만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복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생명의 원천인 물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었냐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호흡, 숨, 영, 이걸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오는 모든 생명을 받아 먹어야지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라는 말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6편 4절 5절에서도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접붙여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146편의 말씀이고 창세기 2장에 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의 바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6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쪽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나무 가지라는 것이 나무 줄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줄기에 맺혀 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지가 능력 있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아무리 나뭇잎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 가지는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가지 역할인 열매를 맺힐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줄기에 붙어 있어
있어야지, 젖붙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주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가진 주제에 내 혼자 살겠다고, 줄기가 싫다고, 거기 젖붙여 있는 게 귀찮다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과 생명수는 줄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줄기부터. 그런데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건 그 버림받게 되고, 그거는 바로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물을 줘봤자,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봤자 그 나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메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거름을 줘봤자 그 거름에 대한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자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 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아버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한마디로 말해 첫 번째 복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해 하나님께 접붙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게 복이 아니고, 명예를 많이 얻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건강한다 해서 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화도 함께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인류에 대한 게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 심판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6절부터 뭐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것, 이 모든 것의 주권자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베푸시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진 바로 6절, 7절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복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것을 복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 있고 싶습니다 해서 접붙이는 거냐?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접붙여 있고 싶다면은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움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주관하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복,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그 복을 진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하면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복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쉽게끔 그 방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뭐라고 했냐?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모임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무리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즐기는 그곳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약에 혹시 내가 죄 얘기를 했다면 그 죄 얘기를 해서 깨닫고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지금 뭐 유튜브고 온 세계 뭐 SNS고 전부 다 설교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죠. 난무하는 설교 가운데서 과연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조회수가 수십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예요. 그 소리는 들릴지언정 그 마음에서는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거는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그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단 한마디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휘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언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희망을 갖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내가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나는 역사에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의 가장 근본입니다. 이거는 복의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쫓지 마시고 명예를 쫓지 마시고 내 소원을 이룬 것을 쫓지 마세요. 그걸 복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을 아까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나라에 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썩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복을 누리려면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5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대에 너무나 많은 복이 난무하고 있죠.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복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거기에 입을 벌리고서 딱 벌리고서 해벌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 모르고. 여러분, 복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복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설교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조건에 대한 충족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자가 했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린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주권자이시고 베푸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냥 복만 달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본 말씀 146장 6절에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는 억눌린 자를 위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를 석방하신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키신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 시온아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 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은 없어질 것으로 거기에 접붙여져가지고 그것이 내 복인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에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나게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세워지고 더 높게 세워지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복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주어다 하더라도 한시적일 뿐이죠. 가벼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 내 복, 그 복을 원한다. 그 복을 붙들기를 원한다. 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내 마음에는 우상에 가 있고, 내 믿음은 우상에 가 있고, 내 믿음은 그 사람의 그 생명에, 그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속에서 버려버렸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혼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비록 어떤 때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때로 어떤 때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때로 어떤 때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내가 취하고자 한다면 오직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접붙여 있는 자만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만이 생명수를 얻어서 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참 달콤한 거죠. 복이라는 것이 참 유혹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원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 예수 옆에 접붙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해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이거지 뭐 쉬운 방법, 어려운 방법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안 주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하나님의라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먹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그 하나의 방법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원한다 했으니까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이 좋다 그랬으니까는 그 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힘에 권력의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도 티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이니 하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정령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령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는 비록 내가 아프면은 아프다고 우세요. 찔리면 찔려서 아프다고 우십시오. 그 눈물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눈물도 내가 흘리고 싶다고 흘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도 흘리고 싶다고 흘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찔림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이 흘리시게 하는 그 눈물만이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말하기를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내가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은요, 그것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픔이 오고 찔림이 오고 정말 얘가 그냥 고통이 온다면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세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세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접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복, 지금 있는 복도 여러분 완전히 누리신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만 해도 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꽉 붙들고서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려 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죠. 그럴 때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늘의 그 모든 상속권과 하늘의 창고에 자리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왜 그것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썩어질 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복의 근원이 됨으로 여러분들이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